귀한 여러분, 오늘도 샬롬으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 샬롬을 하면 할수록 몸속에 그 갤럭시가 충전되듯이, 전화기 충전되듯이 막 충전되는 느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아유, 예쁘셔요. 이건 뭐예요? 할렐루야와 샬롬을 함께,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그 얼굴에 평안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매일 수업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등학교의 목사님이니까 수업은 없이 설교만 하고 뭐 상담하고 회의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수업의 양이 있어서 그 양을 오롯이 채워 넣었는데,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니까 가서 그냥 영상 틀어주고 기도 한번 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에 50분 양에서 50분 다 채우는 거는 인기 떨어지는 길이고요. 그래서 한 40분은 너끈하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요 시간 동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다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맨날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구미에 맞는, 아이들의 생활에 맞는 이야기들로 그 한 해를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제 딴엔 수업 준비의 시간들이 좀 많이 투자되는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업 중에 이 얘기를 가지고 하면 애들이 신나하더라, 그리고 이 얘기가 참 좋더라라는 걸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이 다 정답인데요. 그분의 이름 말고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의 소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네가 예쁜 애다이. 네 엄청 예쁘대. 네 너무 예쁜 아이야. 네가 너무 소중해. 세상엔 너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 그 얘기를 복음 안에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수업이 마치 고무공처럼 탕탕 튀면서 탄력 있게 진행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검지 같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에라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앗이 떨어지면 생명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밭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 닿아도 그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 프랑스의 한 수사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듣고 나면 가슴에 화인이 박힌 것처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목사님으로 살면서 고등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는데, 그 씨앗은 이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 되어 있든지, 은혜 중에 있든지 아유 난 몰라 하고 천둥벌구성이로 살아갈지라도 그 씨앗은 반드시 이 생명들 속에 생명을 낳는 능력의 씨앗인 것을 압니다. 해서 그릇의 문제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건불들 다 걷어내고, 이왕이면 동물의 배설물 다 걷어내고, 이왕이면 마음속에 아팠던 상처가 나았던 그 모든 험한 것들 다 걷어내고, 예수님 복음이 떨어지는 족족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너라는 그릇을 좀 준비해보자. 이게 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느 날 마라탕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맵다라는 뜻인가 봐요. 중국의 그 마라탕을 3일 내내 먹고 와도 또 매운 라면이 땡기는 친구가 있어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입맛이 세요. 입맛이 세놓으니까 말도 세요. 눈도 세요. 그리고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럼 아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옹성거려주고 이상하게 마음이 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센 친구 있어요. 그런데 그 센 친구가 왜 그렇게 센 척할까요? 왜 자기를 철갑으로 무장시켜 놓을까요?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18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13살이 밥도 못해?
15살이 혼자 자지도 못해, 17살이 돈도 못 벌어와 하고 18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자기를 마라맛으로 무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그 구석을 파고들려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라고 철벽을 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그 아이일수록 너는 이런 사람인데, 원래 너는 보슬보슬 아침에 내리는 눈과 같이 보스러운 사람인데, 너는 원래 가을 볕에 스르르 타고 있는 낙엽 냄새처럼 고운 아이인데, 너를 이루는 삶의 환경이 너를 철벽치게 만들었구나. 너는 참 고운 아이구나. 라고 발견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다가도 몇 시간만 지나면 마치 봄볕에 녹는 눈처럼 와르르르 본인이 무너져서 눈물을 광광 흘려요. 그리고는 수업 중간에 저를 놔주지를 않고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해결하고 싶고, 더 일어나고 싶어서 계속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하고, 더 좋은 책을 권해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는데, 한번 그렇게 쓸데없이 세워놨던 철벽을 무너뜨리고 나면 세상의 봄빛이 자기를 비추는 것을 아이가 느끼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너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너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에게 붙임을 당하는 자마다 교회를 세웠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고 이 땅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중요한 건 너는 어떠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건디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 라고 물으며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쉽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둑어둑한 부분을 대면하고 서는, 저희에게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종교 수업이 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른들보다 청소년들과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른들은요, 사회생활, 경제생활, 직장생활, 업무생활을 너무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한 50, 60, 70이 돼서 은퇴쯤 되면 이미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웬만해선 본인 안에 있는 무장을 해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건하게 서 있어요. 사실은 은혜가 자기를 뚫고 들어오는 중간에도 코만 훌쩍거릴 뿐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하고 휙 달아나 버리시지, 아이들처럼 거기에 눈물을 쏟거나 가슴을 내려놓거나 자기 삶의 문을 열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팠어요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일을 좀처럼 안 하시죠. 저도 그렇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저도 저의 아픔을 내려놓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한 3회 정도 시리즈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 테스트, 두 번째는 영상, 몇 가지의 그 테마들을 다 지나가고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면 아이들이 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 개똥아, 우리 학교에는 개똥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하여 개똥아, 소똥아, 토끼똥아, 너는 주 안에서 참 귀한 아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건 다 털어서 너를 사고 싶으셨는데 하나님께는 주머니가 있는 옷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주고 너를 살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내어놓고 내가 네 생명을 취하마 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전달을 하지요. 그럼 애들이 경제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상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한번 웃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자주 옆 사람을 좀 깨워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옆 사람 누가 계신지 보십시오. 이분이 계시구나. 아유, 잘생기셨다.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야, 그 다음에 상대편, 이쪽 편, 오른편만 보시면 안 되고 왼편도. 당신은 참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요 얘기를 생각하실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참 멋진 사람이야. 내가 참 보배로워.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콧대만 높아져요. 강남에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콧대만 높아지고 어깨만 으쓱으쓱하고 아랫사람으로 다 보이는 거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요 얘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별거 없는 우리를 낮춘 우리를 저 어떻게 내 사람 만들지? 저 어떻게 나의 생명 만들지?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내어서 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라도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자기 죄인을 구하려고 아들을 내놓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를 취하마. 이런 셈에 맞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가 미국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강단에 둔다는 걸 잊어먹었는데요. 여러분 이름표 달 때 옷빈 있으시죠? 혹시 지금 옷빈을 갖고 계신 분 있다면 한번 손에 내어서 보셔도 됩니다. 이 옷빈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옷빈 기억나시죠? 이렇게 고리에 딱 걸어가지고 핀을 딱 옹다물일 수 있는 거. 여보세요들? 아시죠? 네. 그 옷핀을 미국에서는 세이프티 핀이라고 합니다. 이 세이프티란 말은 뭐냐면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코사지, 이런 코사지를 달고 파티를 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또 남자들도 넥타이 좀 삐뚤하면 핀을 꽂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핀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늘 끝 실처럼 시침핀처럼 그냥 이렇게 얇은 못처럼 그냥 삐죽하게 바늘 하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이런데 허리 예쁘게 종여 매야 되니까 이렇게 핀을 꽂고 드레스를 입고 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가 메리 결혼합시다 하고 허리라도 잡으면 아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머리에 핀이라도 꽂고 있다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얌전하게 모자라도 쓰려고 핀을 꽂고 있다가 누구라도 칭찬하면 그 핀이 그냥 머리를 찔러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본 장사들, 드레스 장사들은 이 핀을 고칠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 해가 1849년 미국 뉴욕이었었어요. 그런데 기계공이던 월터 헌터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날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1849년 뉴욕시를 걸어가고 있는 헤스타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헤스타는 너무 예뻤어요. 월터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도 30도 아니고 51였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러니 51의 월터가 헤스타가 눈에 빵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녀와 차를 매번 마셨죠. 헤스타가 이 사람 건실하구나 싶어서 집에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장모 장인이 외로 꼬고 이렇게 보는데 아래로 훑어보니까 영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이 월터 헌터를 떼어놓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보시오 헌터 씨, 가진 것 있어? 가진 것 없지요. 직장은 번드 타워?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달 안에 그때 용돈, 그때 돈 다 빼고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게요.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벌어서 현금으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 딸 헤스타를 당신의 짝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헤스타는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왜 울까요? 시집은 다 갔다. 헌터는 그 길로 터덜터덜 뉴욕시를 걸어가다가 이거 며칠이 지났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버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핀을 꽂고 가다가 아따고 하는 여자에게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핀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뚝딱거려 보니까 이 생각을 왜 못했지? 핀의 날카로운 것을 구부려가지고 거기다 덮개를 씌우면 안 아프잖아. 흘러내리지도 않잖아. 그래서 그 핀이 세이프티 핀입니다. 안전핀. 그래서 그걸 발견해내고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시간을 보니까 한 달이 되기 딱 며칠 전이에요. 급한 마음에 이 만들어진 이 기술 가지고 리본 장사에게 갑니다.
그 사람은 윌리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리본 장사에게 가서 내가 이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얼마 주면은 팔아주실랍니까? 딱 보니까 물건이거든요. 이건 대대손손이 노다지 땅이거든요. 그런데 양심을 있어서 헌터, 내가 요번 달에 500만 원 주고 달달이 너가 죽을 때까지 500만 원 줄게. 왜냐하면 특허품이에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해냈으니까. 구부러진 핀. 헌터, 내가 지금 5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달달이 네 계좌로 500만 원 보낼게. 헌터, 그거 좋잖아요. 달에 500. 지금도 그건 500, 저 500도 못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헌터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을 주십시오.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요. 이 특허권 가져가시고 특허 당신이 만든 걸로 다 가져가시고 평생 써 잡수시고 나한테는 지금 1000만 원을 주십시오. 윌리스는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계산해서 주고 그 특허를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이프티 안전핀의 특허는 윌리스가 갖고 있어요. 헌터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의 특허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1000만 원 주머니 가득 채우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헤스타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르신,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헤스타와 평생을 해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앞에 안전핀이라는 말 앞에는 사랑의 안전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헌터가, 재봉틀도 헌터가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푸는 그 숟가락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푸는 거. 일반 숟가락으로 푸면 아이스크림 밖으로 다 새버려요. 근데 동그랗게 푸는 컵이 있거든요. 그것도 월터 헌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전핀은 그가 그렇게 평생을 자자손손이 특허를 남겨놨으면 그는 지금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 부자 필요 없고 이 아내를 얻고자 가진 거 다 팔아서 그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그래서 아침에 가끔 옷에 구멍 나서 기우 이렇게 할 때에, 그리고 이름표를 꽂을 때에 학교에서 종종 손님들 맞이할 때 이름표 꽂아드리거든요. 그 핀을 볼 때마다 헌터 씨, 그래서 헤스타가 그렇게 예뻤어요? 라고 혼자서 읊조려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제로, 별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못 됐다가 생각과 이 위치와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함께 되는 존귀한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정이셨습니다. 하니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 우리의 마지막 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존귀한 자는, 여러분 8절 보고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메,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요. 로얄 패밀리라는 건 뭐니고 왕족. 우리가 처음서부터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사 당신의 자리로 오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 서울역 옆에서 박스 깔고 자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작은 것으로 다음에 또 다시 드릴게요 라고 산 게 아니라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랑 바꿔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키가 낮아지면, 우리가 안녕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존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게 그냥저냥 살아버리면 내게 돈을 주고 사신 그분의 얼굴이 들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해서 콧대만 높아지는 존귀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산을 바꿔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명로 장로님이 매번 저와 만나면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명품이 되는 길. 우리의 삶이
명품으로 살아드려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바깥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 얘기도 한 토막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는 죄입니다. 하면 이런 거죠.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우상숭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율법으로, 또 복음으로 하지 마라고 정해놓은 것을 거슬려 하는 것은 sins of commission, 그러니까 행함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영 마음에 드는데 저거, 어머 주인네도 없네, 살짝 쿵. 이거 뭐예요? 도둑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이런 거죠. 사람 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 나한테 영 마음에 안 들어. 영 마음에 안 들어. 당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방해요.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을 행할 때 짓는 죄를 행함의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행하지 않음의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존귀히 일에 서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사는 게 왜 이래 불평하고 내게 주신 것이 모두 감사한데 이건 뭐 저절로 된 일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행하지 않음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sins of o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다를, 기독교 복음은 이 두 가지 다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시는 분은 안 계셔요. 간음하시지도 않습니다. 비방도 안 하고 남을 불평하시는 것도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상숭배는 더욱 안 하시죠. sins of commission, 행함의 죄는 안 하시죠. 한데 행하지 않음의 죄는 우리가 왕왕 짓습니다. sins of omission. 이게 뭐냐면 기뻐하라. 아니 난 안 기쁜데요.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게 없다고요. 존귀하게 살아라. 아니 내 신세가 이런데 무슨 존귀하게. sins of omission, 행하지 않음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신학적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 같은 이사야 안에 머물러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다 못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으신 분만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냐면요, 나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얘기를 아직 못하셔서 참고 참아서 구스, 스바, 다른 나라 백성들 다 죽어라도 내가 너를 취하노라 라는 격정의 언어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위대하고 우리를 존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 누가 살았지요? 경복궁에? 네, 어느 왕이 살았죠? 조선의 왕이 살았지요? 네네네. 강화도에 가면 행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고려 행궁이 거기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네네네. 여러분 혹시 영국 버킹엄 궁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다음에 갑시다, 엄마. 얼마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그 갑시다요. 버킹엄 궁 안에 가면 근위병들이 쭉 말을 타고 기다리는데 하여간에 만지지 말라면 꼭 만지죠, 우리가. 근위병 말을 만지면은 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아무리 관광객이라도. 왜냐하면 여왕을 지키는 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빌딩 안에 사는 사람, 그 왕과 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개도. 버킹엄 궁 안에 사는 여왕님과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찰스 왕이지만 그 왕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거기서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왕이신 이 땅의 의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관계가 있어요. 일본에 가도 왕하고 저는 관련이 없고요. 덴마크도 왕립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관련이 없고요. 그 어떤 트럼프하고도 저는 관련이 없어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왕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 땅에 의로 통치하시는 그분과 저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왕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넌 나한테 뭐 줄래? 라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나는 너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와 함께 있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진탕길에 서면 진탕길 위에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못나게 보이게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법이 있는 거고요. 제가 영광의 자리에 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저분의 아버지는 누구야? 내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시지. 저 사람은 누구야? 내 왕은 내 하나님이시지. 라고 내 어깨에서,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여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돌아가시면 한번 커다랗게 12월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새 달력 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 달력에다 매직으로 크게 쓰십시오. 뭐라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것이 뭔가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풀어볼까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존귀한 일이 될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명품으로 살아드릴까?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말씀이 매짐이 될까 싶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안 만들어져가지고 머리를 좀 많이 뽑았더니 여기가 펑 비어버렸네요. 계속 뜯으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가 만들어낸 요 세 가지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1. 따라하십니다. 말이 복을 정한다. 시작. 복. 하늘에서 나오는 그 복. 다시요. 말이 복을 정한다. 시작. 두 번째. 방이 값을 정한다. 시작. 세 번째, 잠깐만요, 좀 볼게요. 네, 옷이 곳을 정한다. 시작.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본문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요, 7절에도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합니다. 말. 존귀한 사람은 말로 복을 정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말합니다. 하여 그 말이 뿌려지는 곳마다 복의 씨앗이 맺히도록 하는 게 존귀한 것과 연동되어 있는 개념이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분이 어눌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게 어눌하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봐서 어눌함을 찾아보면 스태머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태머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엇가는 동물을 스태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니까, 본인 안에 본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말을 중언부언 막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걸 어눌하다라는 한글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엇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 왕이 누구라고요? 시작. 하나님. 우리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내 안의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뇌고치 안에 명주실을 뽑을 수 있는 실가닥이 있어서 그가 노랗게 익으면 명주실이 뽑아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그런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아보면 말의 빛깔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너무 고급 말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영어로 말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프랑스 말로 한번 말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말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용어를 말한다고 한다면 조금 낮추어서 조금 부드럽게 조금 달콤하게 옆 사람하고 소통하며 말이 복을 정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 곳을 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이 값을 정합니다. 보십시오. 호텔방에 가서 묵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봤자 다 우리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작은 소소한 호텔이었는데요. 듣자 하니까 삼다수병 하나의 물병이라도 신라 호텔에서 먹으면 3,000원이랍니다. 아니 10,000원도 한답니다. 그런데도 신라 호텔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수병이 발이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달받아서 그 자리에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될 땐 손님들이 그 물병 한 병에 10,000원을 주고도 맛있네, 먹어요. 삼다수의 문제입니까? 신라 호텔의 문제입니까? 호텔이니까 그런 거예요. 권사님 호텔에 가보셨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그만 슈퍼나 내지는 마트에서 괴짜게 담아 팔면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판기에 넣어놓고 팔면 500원도 받는 게 삼다수 물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가 신라 호텔이기 때문에 그 생수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판기 안에서 돈 넣으면 1,000원 넣으면 척척 나오는 그 생수 같은 가치인데도 공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다수 물의 근원이 정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방이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 마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교실 청소해. 일어나! 다 일어나서 교실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까지 오도록 저랑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다 남은 마이쮸 껍데기 고등학교 여자애들 교실이 깨끗할 거라고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정말로 까치발 걷고 다녀야 돼요. 이 좀 치워라. 그럼 주번이 치워요. 이런다고요. 보고 난 시험지 조각, 피크닉이라고 하는 음료수병 날라다니고요. 엉망진창이에요. 담임은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담임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이런 거 제가 하거든요. 가서 그냥 팔 동동 굳어붙이고 교실부터 치우자. 내가 앉아있는 그 방이 값을 정하는 거야. 마이쮸 껍데기 날아다니는 방에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고, 그런데 깨끗하게 각을 지어서 내 자리 정돈하여서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뽑을 수 있게 반듯하게 해놓으면 너는 신라 호텔에 앉아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래? 내가 5초 기회를 줄게. 뒤돌아서 있으면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쨍! 다 일어나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예배당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쁘게 포인세치아로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예쁘게 꾸며두고 작은 조각이라도 주워들여 내 호주머니를 더럽힐지언정 쓰레기를 집어 올리고, 그리고 삐뚤한 건 없는지 계속 가려보는 눈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은 왔다가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값을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처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장식을 할지 장권사님과 제가 고민이 깊습니다. 저 예쁘게 해놓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야, 성탄절 장식 잘했다 1등 저희한테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예쁘게 장식해두고 오고 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기뻐하고 들고 나가시는 예배자들이 보면서 거룩해지실 수 있도록 방이 값을 정한다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예배당 꾸며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도
멋지게 꾸며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옷이 곳을 정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실 때에 옷장 안에서 보시고 그날 의미를 담은 옷을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어제 꽃기호 갈 때 입었던 옷 오늘 또 입고 오시면 꽃기호하고 예배당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쁜 옷, 명품 옷, 가죽 옷, 밍크 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장 앞에 서서, 옷걸이 앞에 서서 오늘 2024년 12월 1일 12월의 첫 대강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이 옷을 입어서 아무도 어우 예뻐요 란 칭찬 안 해도 내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의 예배 모습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거기 있는 옷을 꺼내 들고 한 번 털고 또 털고 반듯하게 입고 나오는 사람의 걸음, 그것이 곧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옷은 곳을 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옷 한 벌 사드리지도 못하면서 반드시 입어라 그런 말씀, 여러분은 이미 잘 입고 계시지만 왕왕 옆에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처소에서도 보면 다른 예배당에서도 보면 교회에 걸맞지 않는 옷이다 이런 생각이 왕왕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옷가게를 내고 싶어요. 하성면 봉성로에다가 그거 안 되겠구나. 은퇴하면 떠나요. 어디다 낼까요? 김포, 걸포쯤에다 내야겠다. 뭐냐면요. 그리고 그 옷가게 이름은 정했어요, 벌써. 뭔지 아세요? 교회 갈 때 입는 옷. 정말이에요. 세례 받을 땐 이 옷을 입으시고, 추수감사절엔 이렇게 입어보시고, 온 가족이 성탄절엔 이렇게 입어보십시오라고 저 혼자 꾸며서 막 전시해놓고, 돈벌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홍 권사님 더 협업하십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다 섬겨가고 하루를 보내시며 존귀의 자리에 서신다면 그 얼굴의 빛은 여러분의 낯빛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일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길 잃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 있는, 따라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다시 더 크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마음을 다시 주의 말씀을 넣고 우리 주님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아침에처럼 빛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